저희 교회는 지난 5월 첫째 주일부터 가정의 달 특집으로 여기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향할 곳 위로 되시는 주라는 그런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함께 대화 설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각 그 세대별로 이렇게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한 분씩 모셔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서로를 좀 더 깊이 알게 됐고 또 어떤 고민이 있으시고 또 어떤 바람이 있으신지도 함께 경청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주일로 새가족 주일입니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을 새가족 주일로 정한 것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가족도 가족이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2달로 이렇게 길게 잡은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2달의 마지막 주일을 새가족 주일로 우리들이 특화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매우 우리 교회로서는 의미가 깊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코로나라는 정말 우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15분이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다. 오늘 새가족 주일을 맞아서 새가족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부부를 한번 모셔서 함께 인사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스크 벗으셔도 될까요? 네. 우리 김현태 안수 집사님 그리고 김혜경 집사님이신데요. 먼저 우리 같이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현태 안수 집사님, 네. 가족 소개를 좀 먼저 사진을 보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목사님 바라보실 때에 좌측이고 성도님들께서 바라보실 때는 우측에 있는 분이 제 사랑하는 아내 김혜경 집사입니다. 그리고 제 뒤에 있는 것이 예쁘고 착한 딸 김승은 자매이고요. 맨 뒤에 멋있고 잘생긴 남자가 제 아들 김동환 형제입니다. 예, 아유, 그냥 너무너무 이렇게 귀한 가정입니다. 다음 사진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것은 딸에게 허락도 안 받고 제가 보냈는데 딸 유학 갈 때 인천공항에서 환송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왜 제가 이 사진을 올렸냐면 유학 기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김혜경 집사의 눈물로서 기도하는 것과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원자매를 지켜주시고 또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귀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네, 독일 유학생활. 네. 예, 다음 사진. 우리 딸들과 아들이 매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같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항상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퍼포먼스로서 선물을 보내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희에게 보내온 선물입니다. 네, 너무 행복하셨겠어요. 다음. 이것은 지금 빅모님은 비록 천국에 계시지만 기도하는 네 자매의 모습이고 맨 우측에 성도님들께서 바라보셨을 때 맨 우측에 김혜경 집사 옆에가 막내 처형이신데 이 막내 처형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정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이것은 16년도입니다. 16년도 저희들 추수감사 예배 때 구역별 특별 찬양할 때 저희 구역에서 신우 형제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특별 찬양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군인교회. 네, 그렇습니다. 몇 사단?
이것은 지금 자운대 종합군수학교 햇불교회가 되겠습니다. 아, 종합군수학교. 예, 예. 네. 다음에 이것은 우리 군인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도 잘 아시지만은 매월 조찬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 MCF 회원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특별 찬양을 드리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예. MCF 조찬 기도회의 예.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같은 예. 예, 횃불교회 군수학교. 네. 네. 이것은 저희들 2004년도에 제가 육군본부에 들어가면서부터 신우회를 섬기고 있는데 2004년부터 신우회 교사로 섬기던 5가정이 지금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은 현역으로는 한 분의 가정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퇴역을 하셨는데 그 5가정 중에 한 가정이 참석을 못하고 4가정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네. 16년 베트남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도 믿음 안에서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예. 영혼의 친구들이시네요. 예. 다음에 그것은 많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버지 학교에 대한 것에 참여를 하고 싶지 않은 기회가 되지 않았는데 17년도에 아버지 학교에 참여할 기회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희 팀원들과 함께 수료하면서 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제가 아버지입니다라는 그 주제로 저희들 아버지 학교 수료했던 네. 모습입니다. 네. 저 윗옷은 제가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다음. 이것은 이제 은퇴를 얼마 남기시지 않으신 목사님께서 군산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지난주에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군목 생활을 하셨고 김형석 목사님께서 네. 지금은 군산에서 성실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네. 우리 김영선 목사님. 예. 예, 제가 군목 들어갔을 때 사단 참모님이셨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분이셨죠. 네. 다음에 저에게는 참 많은 사랑을 주신 곳이기 때문에 아마 새신자로서 처음 왔을 때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던 것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렇게 교회를 왔을 때 오영석 교수님께서 보화를 담을 질그릇이라는 그 주제로 아마 설교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떤 그릇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렇게 목사님과 또 교수님께서 축하를 해주시고 환영해 주신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오영석 교수님 오셨을 때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김혜경 집사님도 오셨는데 우리 김혜경 집사님 잠깐 좀 인사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제가 신방도 못하고 그랬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교회 와보시니까? 네, 아직 제대로 오자마자 바로 코로나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교제하는 것도 없었지만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 또 훌륭하신 목사님이 또 사역 아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귀한 모습들이 보인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좋은 그런 교제가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분에게 새가족 수료 예식을 잠깐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5분이 새로 오셨는데요. 오늘 다 못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두 분에게만 수료 증서가 담겨 있는 제가 글을 썼습니다. 우리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태 안수집사님 박수 한번. 예, 우리 김혜경 집사님. 예. 우리 새가족 위원장님이 새가족 환영 선물을 상징적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예. 네, 우리 오늘은 이 두 분만 모셨는데요. 우리 선한 목자 연결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은 신성동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 마혜나 안수 집사님 그 목장으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현태 안수 집사님 지나온 삶, 그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어떤 바람이 있으신지 우리가 신앙 간증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태 안수 집사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박수로 한번 다시 따뜻하게 한번 좀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대전 장로교회에서 예배드리기까지는 저는 지난 30년간 군생활을 하면서 군인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군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도 많았지만은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 즉 어느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 많았으나 그동안 나름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라면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군복음을 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문제로 아내인 김혜경 집사와도 많은 의견을 나누었는데 아내 생각은 저와는 다르게 그래도 군인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충성과 순종으로 수십 년간 신우의 교사로 헌신 봉사하면서 열심을 다한다고 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군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는 것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더 많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자책으로 인하여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군인교회에 남아 섬김으로 다시 충성을 다하며 칭찬받는 일꾼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좀 달랐습니다. 지인들과 먼저 군을 떠난 선배들에게 어느 교회를 섬기는 것이 좋을지 어느 교회를 찾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교회가 바로 우리 대전 장로교회이며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의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저의 이러한 교회 출석과 섬김의 고민과 걱정이 있는 가운데 어느 날 목사님, 사모님을 시내 모처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인사와 말씀 중에 송구스럽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가족으로 등록 출석하기 전에 3, 4회 정도 참석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교회 성구가 선명하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기준에 메아리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목회 비전과 표 그리고 실천 목록들을 하나하나 볼 때에 그동안의 고민은 한순간 사라지고 기쁨으로 마음의 참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목사님으로부터 군 복음화 사역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을 때에 군생활 동안에 대한 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생각에 감사의 고백도 드렸습니다. 저의 작은 마음이지만 청성과 정성을 다하고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제가 본 우리 대전 장로교회는 무엇보다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수행명령이 있고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안수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분들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웃음 띤 얼굴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새신자 양육 과정 수료가 늦어지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새신자 양육을 위해 헌신해 주신 나영주 장로님과 이영숙 권사님 그리고 새가족부 담당 모든 분들께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수료하는 새가족 전 구성원들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받은 사랑을 앞으로 등록하시는 새가족 모든 분들에게 변함없이 나눠줄 수 있도록 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육의 도시 진주가 고향인데 종갓 집안으로서의 부모님께서는 불교 신앙을 굳게 믿고 유교적 사상이 깊었으며 성장 과정에서도 저 역시 예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이 계시지만 집안의 대소사는 대부분이 선친과 제가 담당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고등학교 때와 대학 시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책 그 자체를 외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였고 알려고 하지 않았으며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강적인 자세로 다가왔기에 호기심보다는 거부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쟁이라고 핍박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고3 시절 저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업에 전념해야 할 시기에 그 친구가 그렇게 광적이어서 말하기도 싫었고 가까이 하기도 싫었습니다. 몇 년간 연락도 끊었으나 요즘은 모임에서 볼 때면 그때 일을 생각하고 웃음 짓고 믿음 안에서 만나며 친구들에게 자신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신앙적 기초 지식이 전혀 없었고 또한 가르치고 전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감과 불신이 팽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나름 모든 생활 속에서 모범생으로 생활하였고 부모님의 사랑과 지원으로 어려움 없이 성장하였으나 어딘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마음 한켠의 공허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와중 우리나라 선교활동을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나도 저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며 선교의 꿈을 꾸었던 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사명과 택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과 같이 참된 교육자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은 깊이 있게 알려고 했던 것은 그리고 알려고 노력한 것은 사랑하는 아내 김혜경 집사의 만남으로부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육신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으며 죽음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그때의 예수님 모습과 말씀이 파노라마처럼 내리를 스칩니다. 95년 부산 대학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병명도 모른 채 약 한 달여 동안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병상 끝에 오셔서 연태야 너 왜 아직도 여기 누워있느냐 빨리 일어나 가라 하시며 저를 만나 주신 뒤 기적적으로 저는 이틀 후에 퇴원하였습니다. 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최종 검사를 받기까지에는 감사하게도 담당 군의관께서 진료 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영적 치료를 먼저 해주셨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치료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도 그리고 영접하였다고 해서 제 삶이 마냥 꽃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치료의 능력을 보신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얻었으나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얻기까지는 형제들의 반대와 집안의 많은 제사 등으로 인하여 약 7년 정도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며 이러한 갈등 속에 아내인 김혜경 집사가 정말 많은 상처를 받고 어려움도 고난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빅모님 그리고 빙장어른의 기도와
막내 처형의 기도 덕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저 또한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나의 생애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며 먼저 성경에 대해 바르게 알고 배우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생명과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르게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90일 성경통독, 아버지 학교, 성경 파노라마, 통성경, 어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하였지만 깊이 있게 와닿지 않았는데 어느 날 십자가 사건, 즉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흐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그 어떤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도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진리 안에 자유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족한 점 많은 저를 긍휼히 여기시어 구원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으며 영적 성장과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고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비록 그렇게 넓지 않는 아파트에 살지라도 행복의 평수는 천평, 아니 무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안수집사 직분을 받으면서 두려움과 고민도 많았으나 믿는 자에게는 충성밖에 없다고 했으니 부족하지만 충성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의무임을 깨달았습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신앙의 대선배님들처럼 아직 저는 그렇게 크고 많은 영적 체험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듯이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만난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다름질하며 정인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씀을 곱씹으며 하늘에 소망을 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제 생활의 주제처럼 언제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김연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형편을 아시고 언제 어디서나 동행해 주시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셨으며 작은 신음에도 긍휼함을 베푸시고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갔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더 없는 용기와 능력,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구하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며 두드린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이가 바로 오직 그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주신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수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과 의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든든히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앞으로의 제 삶의 목표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앞으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사귐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저는 늦게 알고 깨우치게 되었지만, 오늘날 복음 세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먹이시고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실천해주시고 기도해주신 것처럼 가정에서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본을 보이며 믿음 안에 굳게 서서 2세, 3세들에게 가르치며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듯이 기독교 명문 가문으로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항상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며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게 하며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상하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향기를 전하며 성도의 바른 삶의 자세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제 작은 신앙의 모습을 짧게나마 고백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도분들의 높은 수준과 시각에서 보시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그래서 무조건 감사함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된 민족으로 세워주셨듯이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이미 승리하였고 앞으로의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전하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시간,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김현태 한수 집사님, 이렇게 제가 17사단 인천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안수 집사 임직을 드렸었는데요. 너무너무 귀하고 또 귀한 분입니다. 우리 이정기 장로님이 우리 교회 협동장로로 와 계시는데요. 우리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장병들을 우리 교회가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또 선교의 장을 확장시켜가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김현태 안수 집사님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요. 군선교 연합회에서 이제 저에게 보내주시는 군인 세례신자 명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중구 지역에 70명이 군에 들어가서 훈련소에서 또 신병교육대에서 세례를 받고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 교회가 좀 양육해달라, 책임져달라, 대전 장로교회 성도로 등록을 좀 시켜서 계속해서 한국 사회 안에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크리스찬 리더십을 키워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혼자 다 못하니까요, 우리 이정기 장로님도 계시지만 또 실무적으로 우리 김현태 안수 집사님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래서 70명의 하나님 나라에 올릴 이 생명책,
이 명단을 우리 안수 집사님께 좀 드립니다.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좀 함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70명이 우리 교회로 이렇게 함께 오셔서 우리 청년 세대가 이 대전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우리 안수 집사님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예, 우리 같이 한번 이 생명책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70명의 명단을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이 문화동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군에 가 있는데 우리가 이들을 잘 돌보고 또 이들을 우리 교회로 잘 등록을 시켜서 대전 장로교회가 앞으로 이 대전과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크리스천 리더십들이 많이 나오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김현태 안수 집사님을 이 교회로 보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군선교 팀을 잘 이끌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늘 주 안에서 형통하며 안전하며 또한 서로가 영적으로 끈이 연결되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예, 고맙습니다. 제 동생이 찬양사역자 아침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제 동생 남편도 찬양사역자입니다. 형제가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회에 한번 왔었죠. 저는 이 형제가 작사 작곡한 노래들 가운데 제 가슴을 가장 이렇게 울리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숲. 그 가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느꼈던 지난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후렴은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숲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대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면 저는 피곤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루 24시간 얼마나 분주하고 또 얼마나 많은 업무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요. 해야 할 일, 걸어야 할 전화, 또 보내야 할 메일, 체크해야 할 문자,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애기들 보살펴야죠. 또 남편, 그리고 아내, 부모님, 정말 모든 게 다 우리가 정말 하루 온종일 신경을 써도 시간이 모자랄 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또 직장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평생 직장에서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눈을 팔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직장, 그리고 또 그곳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또 위로 올라가야 되고 또 경쟁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피곤합니다. 이런 현대인들이 과연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에게서 쉼을 얻을 수가 있을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김현태 안수 집사님 신앙 간증에서도 나온 성구이지요. 우리를 오라 하시는 주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쩌면 그렇게도 지쳐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 주님 앞으로 나아오신 우리 김현태 안수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 두 분을 우리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15분의 우리 새가족들을 같은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관 7층을 이번에 새롭게 꾸몄는데요. 그 큰 홀의 이름을 이렇게 주님의 숲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꾸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숲이 되는 꿈입니다. 우리 오늘 간증을 하신 김현태 안수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도 이 교회로 오신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이 너희 부부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숲이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도 이렇게 붙여놓았어요. 우리 성경 구절 말씀은 32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5절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교회를 주님의 숲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의 숲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시편 96편 12절에 보면은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이 주님의 숲으로 날아든 우리 새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숲에서 즐거이 노래하는 새들이 되기를 꿈을 꿔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까 고민하시다가 마치 19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시작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지치고 고난 현대인들이 상처투성이 치이고 치인 우리의 이 현대인들이 이 대전 장로교회라는 주님의 숲에 몰려들어서 함께 주님을 노래하는 꿈, 공중에 그 지치고 고난 새들이 이 주님의 숲에 날아들어서
여러분의 장로님 가지에, 안수집사님 가지에, 권사님 가지에 함께 깃드는 꿈, 이 꿈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꾸고 싶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3H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7층에 붙여놓았는데요. 이 3H의 신학은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힐링, 먼저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고, 해피니스, 주님의 행복을 되찾고 누리고 전함으로써 홀리니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또 양육하고 가르치는, 전파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한번 살아보자. 이런 삶이야말로 진짜 주님의 숲이 되는 그런 길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이 주님의 숲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품어주는 환경을 만듭시다. 여러분들 시내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앞에 있는 차 그 뒷부분에 스티커들이 붙어 있잖아요. 재밌는 스티커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은 당신도 한때는 초보였다. 뭔가 좀 섬뜩하기도 하면서도 맞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좀 욱할 때가 있잖아요. 왜 저래? 그러면서도 그 스티커를 보면서 나도 불현듯 그 핸들을 그냥 얼마나 힘을 많이 줬던지 손에 경련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누가 나를 흉내를 내더라고요. 신 목사는 그 초보 때 생각나? 손을 이렇게 잡고 몸을 탁 붙이고 턱을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제가 다녔다네요. 여러분 봤어요? 제가 그렇게 아주 그냥 초보 때 두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초보 때가 있었구나. 우리 새가족들을 대할 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은요,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쳐 있습니다.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아, 여러분들에게 좀 보낸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좀 여러분들이 잘 기쁨으로 좀 영접해줘라. 이상하게 보지 말고 또 존귀히 여겨줘라. 무시하지 마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은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새가족들과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어라. 홀딩 인바이런먼트라는 그런 심리치료 언어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홀딩, 품어주는 인바이런먼트, 환경. 우리 교회가 새가족들이 오면은 품어주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새가족들을 주의 품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15분의 새가족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가족으로 오시면 일단 교회에 허점들이 보여요. 저것은 저렇게 하면 되는데, 저건 내가 하면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데, 이 교회를 보면 뭔가 너무 서먹서먹하고 별로 뜨겁지도 않고, 안 와도 전화 한 통 없고,
양육도 제대로 안 해주고 성경 공부반도 없고 사실은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가족으로 오면 그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저도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성에 안 찬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막 뭐라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이 교회가 왜 이러냐 막 충청도니까 이러냐 막 여러분들 그렇게 저도 여러분 무시하고 막 큰 소리 지르고 막 이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정말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벌써 지금 64년을 지내신 거예요. 30년 넘게 지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새로 온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다 뭔가 막 고쳤으면 좋겠고 그 마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서로 이렇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조급함 때문에 새가족들이 굉장히 처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인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듣게 돼요.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그래서 요즘에는 새가족들을 그렇게 좋은 눈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시선들이 좀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다 일단 새가족들이 오면은 그렇게 검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가족들은 막 열심히 하려고 하고 안 그러겠어요? 이 교회 왔으니까 이제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분들은 다 저거 해봤지만 그래도 아이고야 그냥 나도 옛날에 저런 마음이었지 하면서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조금 우리 교회에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진심을 파악하기까지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뭐하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십니다. 기다림의 영성, 이것이 우리 기독교 영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성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다림이 지금 2010년이 지났어요.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숲이 우거질 때까지 기다리라. 유다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새가족들도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들 조금 조바심이 생기더라도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숲이 울창하게 우거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조금 더 기다립시다.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때가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